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선포의 내용을 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들어오라 하는 내용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을 하는데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기름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임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았죠. 그때 구주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구주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성취가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거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즉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선포한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취된 거죠. 특히 이때는 하나님 나라 왕직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이라고까지 했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한 것은 왕의 직임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으로 임직을 받은 이 사실을 놓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천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다 하는 것을 공표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것도 공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이 만남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하고 새 시대의 첫 주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새 시대를 열고 시작하신 왕이신데 이 두 사람이 만났다 하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만남은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됨과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만난 것이니까 교차 지점에서 만난 것이고 전환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두 정상이 만났다고 할까요? 그보다는 두 정부의 대표가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정부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고 신약 정부의 대표자가 그리스도라고 할 경우에 정권을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정권을 신약 정권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이죠.
지금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양이 됐죠. 정권 교체가 됐죠. 그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제 이후로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리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 했는데요. 구약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신약을 여는 주자이신 예수님과 만남이니까 이것은 교차 지점에서 정권을 이양해 주는 정권 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흥해야 하고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의 겸손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흥해야 하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구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흥왕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은 이제 구약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신에게까지 내려온 구약은 이제 줄어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는데 이제 줄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새 시대는 이제 흥왕해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흥왕해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좀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으면 16절부터 보십시다. 16절을 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이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여러 번의 약속을 말하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여러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죠. 여러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 사람은 구약시대인데요. 구약시대에 여러 사람들,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으로 늘어납니다. 12제자 120명의 70인의 제자 120명의 제자 그리고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나가면 소아시아 7교회로 확산이 되죠. 그리고 더 나가면 세계교회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구약 정권을 대표하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구속의 역사의 대변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의 전환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시대에는 역사 뒤로 물러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세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에서 받으실 잔을 가리킵니다. 여기 세례 잔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이 어디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기 세례 잔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피의 세례라고 합니다. 벌써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례 행위는 역사의 대전환을 알리는 단 한 번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조금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자리는 옛날 교회를 뒤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뒤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교회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성례가 시행이 되는 여기까지 내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까지 내다보게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 이런 사역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옛날 교회는, 광야 교회는 광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역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자신에게 연합이 될 교회의 승리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선포한 복음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내시는데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선포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과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하시면서 이봐라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냐 하고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선포하실 필요가 어떤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하시고 바로 불러 모으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직접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 좀 보십시다. 본문 이어서 쭉 보면은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데요. 그래서 천국 사역을 쭉 시작하시는데 지금 찾고자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찾았으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15장 1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때도 말씀을 듣고자 세리와 죄인들이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간질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며 선생의 약점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과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좀 열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생각해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십니다. 죄인을 찾아서 회개케 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스스로 높다, 의롭다 하는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서 죄를 회개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불러들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가 필요하죠. 본문에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본문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데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가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불러일으켜 주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누가 회개하고 나오는 자라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셨다, 작용하셨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일은 내가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내가 100% 회개를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100% 회개케 하십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명령으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시기 위하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사죄와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잘 말씀한 거죠. 천국 백성의 심리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쌍한 자임을 절실히 인식하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찾는 자, 그런 심적 상태를 가진 자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자신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의인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한데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이죠?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2강에서 생각을 했죠? 도덕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 다스림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그랬죠. 그 이전에 하와부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아마 하와가 내가 죽겠다 하고 선악과를 만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뱀으로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말을 들었죠. 아담과 함께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 죄를 말합니다. 아담은 오고 오는 모든 일을 위해 총대니까, 대표자로 범죄한 것이니까 그의 죄가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데요.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개가 따로 있고 또 믿는 것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붙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의 내용으로 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함께 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회개했어. 끝! 그런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끝났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돌이키고 회개하고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죄가 뭐라고 했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도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십계명을 배울 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죠.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늘 발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죠. 물론 이게 법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말을 안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구원 얻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구원 얻었으니까 오늘 저절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어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굳게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평생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갑니다. 이것을 16세기 때 개혁자들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개혁의 95개 조항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 번째 명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잘 깨달았죠? 평생 동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나는 구원 얻었어 하고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딴짓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회개하고 또한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무엇이죠? 늘 회개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현실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현실은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회개하려면 죄가 드러나야 회개하죠. 자기가 죄인 것을, 죄와 비참함에 처했다는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비참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공급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 내가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비추어 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것이 있네 하는 것이 드러나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공급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대로 더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고 갑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조건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은 회개하고 믿는 믿음 이것인데요. 믿음과 회개 이것이 붙어 있다고 했죠. 동전의 양면인데요. 회개하고 믿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 회개와 믿음을 다른 그림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한 것을 찾아보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회개와 믿음을 달리 표현한 곳인데요. 마가복음 8장을 찾았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4절을 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27절에 보면 길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즉 모든 신자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길로 따르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간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목표하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는데 자기 부인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알 수도 있는데, 지구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절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신자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언제든지 부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신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회개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한 겸손, 그런 정도, 단지 겸손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절대 신뢰를 합니다. 의존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품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말 배우기를 하듯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자꾸 배워가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지난번의 선포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과 함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는 것, 회개와 믿음의 또 다른 그림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의 구주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구약 경륜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천국을 이 땅 위에서 확장해 가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나라에 들어오라 초청하셨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초청하시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말씀과 성령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 죄를 회개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옵나이다. 저희가 이제 삶으로 돌아갈지라도 철저히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공경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